오늘도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언제나 인사할 때는 환한 모습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사복음서 중심으로 복음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16번째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두 번째 시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특히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눌 것인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교독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29절에 나오는 부분부터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하십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강조하게 된 말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표현이에요.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인데 예수님을 하필이면 왜 어린 양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해요.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지도자, 리더. 그러면 어때야 돼요? 굉장히 믿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죠? 듬직하고 따름직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리더십에 대한 책이 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리더십에 관한 책이요, 그냥 최근에 출간된 것만 한 50여 권이 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있는 그 리더십 책들을 보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다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 지도자는 강직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굉장히 다 멋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냐, 연구를 한 분들도 여럿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한번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나? 세례자 요한이 보았더니 뭐예요? 세상 죄를 지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런 자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지 않아요. 조금 더 내려가면 36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유인물에 써드렸어요.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앞에서는 세상의 빛,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했다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온 세상을 어둠 가운데서 비추는 빛이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가장 희생적이고, 그리고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무슨 양이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많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만드는 본문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은, 제가 이제 밑줄 그어 놓았죠. 그리고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정의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데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죠. 우선 찾아가지 않아도 여기 성경에 있는 본문을 놓고 우리 유인물에 있는 대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본문이죠.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을 이해하시겠지만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순종하여서 제물을 지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죠. 이렇게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겪는 일이 있어요. 마음속에 계속 궁금증이 여기 나와 있듯이 아버지가 양을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불태울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묵묵히 무거운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여기쯤 오면 이삭이 뭔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존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해줘야 할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미안하지만 아들아, 네가 바로 그 재물이란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 얘기를 했어야 돼요. 네가 바로 그 재물이란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은 말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건 틀린 말 같은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수양을 대신해서 주시기 때문에 친히 준비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여기 써 있지만 이삭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땔감 나무를 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쫓아서 산으로 간 이 모습은 무엇의 예표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바로 그 예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는 절대로 오늘날 우리가 그 수십 권에 달하는 리더십에 관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자랑스러운 리더의 모습이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비전을 제시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따라요? 뭐가 있어야 따르죠. 뭐가 있어야 희망을 갖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다 도망갔잖아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었어요. 전 세계 유례 없이. 근데 우리나라 이 기독교의 전 세계 유례 없는 부흥 뒤에는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온몸으로 마치 돌로 맞듯이 온몸으로 얻어맞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을 정도로.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지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아멘.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따르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지금은 십자가 다 팽개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죠?
십자가를 지고, 근데 오늘 우리가 몇 주째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봉사하다 마음이 상했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막 소리도 지르지만 화가 나서 나는 이제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죽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막 항변하고 부딪히고 막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대방이 막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되냐고요. 자, 직장에서부터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직장에서도 하나. 내 근무 시간이 있어요. 나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상대방이 요구하죠. 뭐 윗사람이 됐든 같이 있던 동료든. 우선 윗사람부터 얘기합시다. 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좀 열심히 봉사해라. 좀 더 일 많이 하고 뭐 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이만큼 했는데 얼마나 더 하란 말이에요. 당번에 나가죠. 내가 똑똑한 걸 보여줘요. 따박따박 따져서, 우리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따박따박 따져서 딱 증명을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똑똑해. 나 대단해. 그렇게 되면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오히려 웬만하면 거꾸로 내가 당해. 그러면 그때부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풍조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만 살아줘도 좋은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보다 더 부패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안 좋은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어? 라고 하는 일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엄청나게 문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를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야기가 됐는지 10년 후에 이야기가 됐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목사인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 사건이 예수 믿는 사람 또는 교회 뭐 이런 얘기만 안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누구든지 너한테 오리를 가자고 말하면 십리를 같이 가줘라. 간단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것만 예를 들어도, 내가 하기 싫어요. 이거 뭐 누군가가 와서 부탁을 해요. 이거 좀 도와달라. 그러면 어떡하란 말씀이에요? 나 끝났어. 내가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 난 이제 안 해도 돼. 그거 네 몫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라는 거예요?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은요, 무지하게 힘든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에 너무나 힘든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나를 인정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섬김과 감동할 때까지 상대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겪으셔서 아시지만 세상이 악해서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악한 사람들은 도무지 감동받을 줄을 몰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감동받을 줄을 몰라요.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많이 뭘 해요? 희생시키려고 하고 더 많이 괴롭히려고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겪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고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는 분으로.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아니, 내 죄도 지금 무죄라고 밝혀야 할 판에 내가 지금 난 떳떳하다 말이지, 막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의욕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두 눈에 불을 켜고 이걸 밝혀내려고 하는 세상에.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있는 죄가 아니라 없는 죄까지 다 본인이 쓰시고 어떻게 돼요? 죽으시려고, 희생하시려고. 그것도 어린 양. 어린 양은 아무 힘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짓밟는 대로.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시키려고 하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직장에 예를 들어서 10명의 멤버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데 10명의 멤버가 있어요. 절반 정도는 우리가 그냥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평범하게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충실한 사람을 말해요. 그죠? 꾀를 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예, 아니오와 아치, 아주 단순하게 아주 담백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렇죠. 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반 정도는 이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만 돼도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오염이 되지요. 착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착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하고 한번 되게 부딪히고 나면 더 많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이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의 현상이에요. 뭐 사회주의 학자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굳이 안 빌려도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이 착한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 자신도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집단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바꿔보십시다.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정도나 두 사람 정도만 이기적이고 나머지 8명, 9명이 거의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다. 뭐 여기다 이 물건을 놔뒀는데 그걸 내 거라고 우길 일도 없고 그 자체를 그냥 예, 아니오로 말하는 아주 정직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 집단은 얼마나 좋은 집단이겠어요. 그런 회사가 있다, 그런 단체가 있다, 여러분 그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0%예요. 100%. 만약에 10명이면 10명이 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그러면 상대방의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진짜냐 그러면, 아, 그렇군요, 인정해드리고 거기서 끝나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자기가 그렇다고 말하는데, 근데 그거를 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상대방을 아주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 앞에서 완전히 이 사람을 묵사발을 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 직장 또는 그런 곳에서 일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어디든지 가면 우리가 말하는 것,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끌어모으셨을 때 이들에게 주신 무언의 책임감은 뭐였냐면, 있는 그대로 그들이 모두 다 그런 대화와 그런 말을 원하신 거예요. 그런 삶 자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막바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때에 성령에 의하여 역사되어진 삶은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가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남긴 전설 속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크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말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이고, 베드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유도 조건도 없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군박해서 무안함을 줄 일도 없고 상대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낙원이잖아요. 그게 살기 좋은 세상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아름다운 가족이 되려면 가족끼리도 가장 정직하게 그냥 믿어주고 그냥 하는 말을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끼리도 만약에 무시를 시작한다고 합시다. 집안에서 큰아들 1, 2, 3 위에서부터 아들 셋, 위에서부터 딸 셋 이렇게 집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다 믿어주면 되는데 그렇다고 받아주면 되는데 너는 맨날 말만 그러잖아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또 너는 지금 지난번에도 거짓말하고 이번에 또 거짓말하냐. 여러분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살기 싫은 집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단순한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이렇게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너무나 세상에서는 힘든 이야기지만 여러분 무엇이 무엇을 이긴다고요? 빛이 어두움을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상하게 겉에서는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가는데 나가면 인간적 모든 대책을 대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책이 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벌어지고 세상 법정으로도 교회 법정 안에서도 안 되면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우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뒤에 더 나오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성실해야 되겠다. 아멘. 우리 한번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실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맨날 게으르게 살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정도로 지적을 받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가장 성실해야 돼.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내가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공격을 받거나 또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희생되어져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 절대로 복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두 번째 거가 잘 안 되시죠? 앞에는 좀 성실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성령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 성령 주시는 거 은혜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모든 억울함, 모든 괴로움, 모든 고통, 참을 수 없는 모든 분노, 이게 다 어디서 사라져요? 은혜 받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은혜 안 받으면, 못 받으면 우리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을, 무슨 대기는 뭘 대. 오른쪽 뺨 왼쪽 뺨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쪽 맞으면 반대쪽을 그냥 이게 마음속에서.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릴렉스하게 뭐 이런 표현 필요 없어요. 우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씀을 믿고 사나 아니면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지혜와 세상 방법, 이게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만나면 바로 나와. 만나면 얼굴이나 뭐 행동이나 말이나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세요. 자 보세요. 3번 모세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이거는 성경 본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빨리 찾아가세요. 우리 성경 찾는 것도 훈련이라 그랬어요.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절에 나오는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12장에 1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는, 이거는 6월절 예식을 거행하는 바로 그 내용이라 너무 많이 설교했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몇 절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그래요. 3절과 4절에 나와요. 어린 양. 자, 우리 3절 4절을 함께 5절도 있어요. 5절도 3절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자, 그냥 뭐 이렇게 잘못된 양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흠이 없는 양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1년 된 양 수컷으로 하라 이렇게 또까지 나와 있고. 그런데 근데 이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요 다 먹으래요. 어떻게까지 먹으라 그러냐면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야, 여러분 내장이 맛이 있겠어요? 써요. 이 내장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죠. 모세가 보여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고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행복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이 오늘 구약 성경에 이미 예표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참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신약으로 확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히브리 기자가 증언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인물이 나오죠. 성경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분이 뭐냐 하면 시작을 알 수 없는,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인데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원한 직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자기의 죄를 사하는 이 제물, 희생 제물을 드린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자, 요한이 앞에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이 지금 강조하려고 했던 이 예수님의 그 모습,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이냐? 흠이 없는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가장 완전한 의로우신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올 때도 흠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흠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흠이 많은 존재. 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덕지덕지 있을 수 있어요. 제물로 아주 적합하지 않은 거야. 더 정확히 다시 설명하면 예수 믿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사람이 되라, 사람이 좀.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 평양 신학에 입학한 신학생들 대부분은 흠이 많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회의 혐오 대상이에요. 청소해버려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어때요? 술꾼에 주먹을 휘두르는 깡패, 사람들이 보면 다 싫어할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회사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동료든 상사든 아니면 누구든 간에 나를 만나기만 하면 달달달달 볶아요. 도무지 쉬질 못하게 말로도 그냥 달달달달 볶고 행동으로도 막 계속 괴롭히고 달달달달 볶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볼 것도 없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른 말만 계속해서 달달 볶아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옳은 말만 해가지고 그냥 제자들을 사정없이 막 그냥,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 왜 그랬어? 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아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 행동으로 저의 의를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괜찮죠? 저 쓸만하죠? 저 쓸만한 주의 종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쓸만하지 않아요.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만 물어보시기를 원해요.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이 물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말썽꾸러기예요.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공충공충 뛰고 막 뭐 이렇게 보면 좋은 거 보면 가만 두지를 못해. 가서 막 다 집어넣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한다고 야단만 치면 그 아이가 바르게 클까요? 못 클까요? 절대로 바르게 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기껏해야 그 자기들 세계에서도 누가 더 큰 자냐 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온 세상에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기껏 한다는 것이 누가 더 큰 자냐, 자기들끼리 서열 다툼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현장이에요. 그게 현장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열이 생겼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밖에서 들어온 어떤 분이 저보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힘이 세잖아요. 목사님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요구한 게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 쇳돈이 없는데 목사님이 좀 모아서 쇳돈 딱 한번 지원해 주시면 제가 얼마 후에 갚겠습니다. 정말 진짜입니다. 성실해 보여요. 그분 말하는 걸 보면. 근데 제가 제일 높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마음대로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 서열이 자꾸만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의 서열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 제일 크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복을 받고 쓰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정말 같이 있고 싶은 사람, 훌륭하고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괜찮아. 세상은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아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 누구보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사랑이 많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 사랑을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계시록이 증언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여기 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고 있는 어린 양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의 어린 양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어린 양, 정말 형편없고 발로 차면 차이고 뭐 그냥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 어린 양과 달리 이 어린 양은 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바로 그 존재로서의 어린 양인 거죠.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쯤 우리 목사님,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병을 치료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 병이요, 나을 듯한데 안 나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병이 나을 듯한데
낫지를 않고 계속 가고 길게 끄는 거예요. 이분이 의사의 말을 듣고 난 그러면 나을 줄 알고 약을 쓰고 먹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 중인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가요? 이분이 나중에 기도하다가 나중에 포기하게 돼요. 왜? 기도를 아무리 해도 병이 안 나요. 이제 죽으면 죽고 뭐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의 앞에서 엄청난 광경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그 병실에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자기보다 병이 더 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요, 뭘 발견하게 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는 저 간절함이 왜 없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재능이면 재능, 능력이면 능력. 왜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없을까요? 너무나 우리가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병을 낫는다라고 하고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 정도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우리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짐을 지고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가 제물인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제물이라는 걸 서서히 알기 시작하니까 결국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물로 바쳐지려는 그 순간에 이삭의 모습을.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요즘은 아버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요. 아버지를 확 밀치고 벌떡 일어나서 고발하러 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거기. 그 시대는 다 그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왜 유명해요? 성경을 보면 이삭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델이 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거기에서 투영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간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거기에 우리에게 있는 뜨거움이 생기고 우리 자신을 향한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똑같이 이기적이 되고 똑같이 악한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알고 보면 숨겨놔서 그렇지 들춰내면 더 부끄러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위선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야 돼요. 이 길 외에는 승리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이 어린 양이 인봉되어진 이 메시지를 띄어내는 것은요, 하늘에나 땅에나 어디에도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울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크게 울었더니. 누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바로 이 어린 양이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 순수하게, 우리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어린 양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에 여러분, 거기에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요, 그 간절함에 대한 메시지를 깨닫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비원했다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또 그런 생각도 다 회개했고, 그때까지 자기가 겪었던 어떤 경험도 다 내려놓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고, 하나님 저를 다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근데요, 놀라운 일이 뭐냐,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한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선생님, 그분은 뭐 목사인 줄 모르니까 더 이상 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빠르게 역사가 일어나는, 한순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의 기적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단 한 번에 이루신 완전한 대속의 은총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식에 그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